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논쟁이 꽤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에 여자들은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면 안 되고 여자들은 이제 머리에 뭔가로 덮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딱 두 분의 권사님만 머리에 뭘 쓰고 계세요.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아주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조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실제로 미사를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이제 베일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 카톨릭에서는 안 쓰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은 머리에 꼭 베일을 쓰고 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그들의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과 충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잘 하고, 그래, 머리에 뭘 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 겸손의 마음을, 내 순종의 마음을 보여드려야지 하고 이제 머리에 쓰는 거니까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실은 이제 성경 안에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명령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서 16장 16절, 너희는 성도들과 거룩함으로 함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민망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선아야 반가워,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게 지금 이게 상상만 해도 진짜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큰일 나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특히 이제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믿음의 터 다지기, 그래서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고린도 교회에 꼭 알아야 할, 모르기를 원치 않는 6가지의 이 기초를 전하는 말씀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오늘은 자유와 해방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게 주제입니다. 바울도 이 1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당황스럽죠. 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다.
네,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남자가 여자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아니 오늘날이 어떤 사회입니까? 요즘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계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곧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설날에 저도 그래요. 설날에 시간을 어느 집에 더 많이 보내느냐. 저희 집에서 많이 보냅니다. 이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여성의 해방, 또 여성의 어떤 차별 이런 거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자들에게는 원성을 살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표현들이 구석구석에 나오는데 3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요거 굉장히 거스름이 되고요.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아니 너무 불편한 표정은 짓지 마세요.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약간 불편합니다.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야 야, 이게 뭔가 이게 우리 입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인데 성경이 해주고 계셔요. 차마 이게 2025년에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말을 성경이 해주시다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걸 단정지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즘 어떤 가정에서 만약에 이 말을 남편이 한다, 가정의 화목은 안드로메다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어디에도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위대한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가 남성 지배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우 혁명적 평등 공동체의 모습을 가진 곳이었다, 그거죠. 만약에 남자가 오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나의 우위를 점하려고 만약에 혹 어디선가 한다면 여자들,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실제로 바울도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보이는 듯 하지만 의도는 그게 아니라 그거죠. 그렇다면 뭘 말하려고 한 것이었느냐, 이걸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2절, 3절, 8절, 9절 이게 약간 불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던 그 순간으로 이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지으셨던 것, 그리고 아담의 연약함을 위해 하와를 창조해 주셨던 그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바로 그 시간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지음받았다는 것. 물론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던 시대라는 걸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남녀 평등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오해를 살 수 있게 한 거야. 솔직히 오늘날에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세게 말 못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큰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확실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앞에 이 말씀 9절까지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남녀 차별을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11절, 12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남자 여자 차별이 있는 건 아니야. 남자는 여자에게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거야. 그렇게 서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당시 교회는 그 남성 지배적인 그 사회 문화 속에서 매우 파격적인 평등 공동체였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하고 로마 시민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무엇보다 모두에게 자유가 있었던 공동체예요. 로마 제국 안에 있었지만 로마 제국과 다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남성 지배, 힘의 지배의 문화 속에 존재했어요. 하이어라키, 피라미드 구조로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사회였다면 그 로마 사회 안에 존재했던 교회는 그 안에 존재했지만 그 로마와는 완전히 다른 종과 주인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는 모두가 함께 식탁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하고 대화하는 너무 근사한 혁명적 평등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이 11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게 뭐냐, 지금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의 오해를 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성 거스르지 말고 행동하는 게 좋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넌 여자로 지음 받았어. 그러니까 그 본성 거스르지 않고 행동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남자는 남자로 지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도 그 본성 거스르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 밀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좀 자르지 말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긴 머리가 부끄럽고 여자는 긴 머리가 자연스럽지 않냐?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문화의 안경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말이, 자신의 이 말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16절에서 인정합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거 물론 이게 생각이 드는 그 말할 수 있어. 우리 같으면은 왜 안 되냐고 그러고 이게 남자 머리 기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우리 강영건 집사 머리 여기까지 막 길러가지고 본성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냐. 이게 되게 불편할 거고. 지금 우리 신의 머리 보세요. 신의 머리 저거는 단발, 완전 단발이잖아요. 본성이 부끄럽다니 이게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서로 불편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핵심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좀 머리 이것 좀 하고 이런 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몇몇 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풀려나서 여기 남자 여자도 없고 종도 자유자도 없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하는 그 자유를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면서 예배 자리에 머리에 수건도 쓰지 않고 머리를 자르거나 혹은 풀어 헤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언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유의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좀 아팠던 거야.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 행동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왜냐?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남자들은 머리를 다 짧게 자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자들이 예배에 나갈 때는 신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의미로 반드시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나가면 안 됐다고 그래요. 반대로 여자들은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갈 때도 머리에 뭐를 써야만 했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그 당시에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그게 문화가 돼서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로마의 문화라는 거예요. 종교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들은 밖에 나갈 때 그걸 했어야 돼. 당시에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막 풀어 헤치고 다니는 여자들은 몸을 파는 여자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런 상황에 교회는 좀 달랐죠. 그래서 자유가 있었어. 어떤 억압도 없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빛나는 문화가 있었어. 그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남자도 머리를 기를 수 있었고 여자도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럴 자유가 있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굳이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그렇게까지 써야 했느냐라고 하는 걸 가슴 아파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불씨를 던져줄 이유가 있겠냐. 그러면서 은근히 돌려서 이제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까 그 말씀 드립니다. 솔직히 그게 너희 본성을 또 거스르는 거 아니? 야, 사회 문화도 그런 건데 솔직히 본성이 좀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기도 좀 민망하니까 물론 다른 얘기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말을 돌리기까지 한 겁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게. 해도 돼. 하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너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덕이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막 그 당시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 모자를 쓰고 온다고 혹은 모자를 벗고 온다고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불편할까요? 남자들이 삼각 수영복을 죄송합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해요. 싫어.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풍계문란죄로 걸립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 어떤 옷을 입건 스레바를 신고 와도 돼요. 다 괜찮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담지자가 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담고 진리 실천하며 삽니다. 진리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품지 못했지만 양쪽에 발을 이렇게 다 담그고 있는 사람, 또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커들이죠. 찾아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끼리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기 먹고 말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끼리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고기 먹는 게
진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혹 불편함을 주고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나도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7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할 자유가 너희에게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묻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한번 고민해 보자. 우리 자유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묵상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목적은 내 마음대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람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 자유의 목적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는 머리에 베일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의 자유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도 하고 그 자유를 넉넉히 누리기도 하는 그것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실수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 맺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읽은 말씀이 11장인데 그 앞에 10장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10장 23절, 2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유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다는 거야. 그 뒤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한다. 누구를 위해? 그들을 위해. 위대하다 이거야. 이게 기독교 정신의 위대함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 사회 문화를 대하여야 하는 우리 성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문화 속에서 나는 자유한 자다. 하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서 우리가 그 문화 안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얻고 싶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멋있어. 22절, 23절 저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바울이 정말로 따라간 예수의 모습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내게 허락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거, 내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막 누리면서 만끽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람을 얻기 위해 제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10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는 이 입장에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목회자로 사는 거고, 이게 성도로 사는 길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자세다라는 게 느껴져요.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너희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욕망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내 맘대로 추구할 자유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그 욕망을 제한할 자유가 될 때 진짜 빛이 난다는 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입니다. 1913년 38살의 슈바이처가 아내하고 같이 아프리카 가봉으로 떠납니다. 이 슈바이처는 20살 때 천재적인 오르간 연주자였답니다. 그리고 27살 때 천재죠. 철학박사,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29살에 교수로 임용됩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뒤 이 슈바이처가 자신의 안정된 삶을 뒤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나만 행복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는요, 이 말을 끝으로 평생 가봉에서 봉사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이죠. 2005년에 벌써 20년 전 일인데요. 당시 71세였던 마리안느 슈테커, 그 다음입니다. 2005년 아침 소록도에 해가 떴을 때 이 마리안느가 배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냥 조용히 새벽에 자신의 방에 편지 하나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이분 1962년에 소록도에 들어와서 43년간 소록도는요, 한센병,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 썩어 들어가는 병 환자들을 이렇게 해놓은 시설입니다. 요양시설입니다. 그 소록도에서 43년간 봉사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냥 43년 전 들고 왔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제가 짐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러고 43년 동안 저쪽 오른쪽이 마리안느고 이쪽 왼쪽이 마가렛이세요. 그런데 이 마가렛 요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마리안느 할머니는 살아계신데, 마리안느 할머니가 큰 할머니, 저 마가렛 할머니가 작은 할머니로 불리던 분들이랍니다. 그분들이 굳이 1962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지독한 가난에, 지독한 질병에 시달리던 이 나라에 와서 43년의 삶을 사셨던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선용되어야 할지, 그 자유가 다른 이의 구원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그들의 진실한 고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저희는 이제 떠납니다. 저희가 짐이 되면 안 되니까요. 누가 저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스스로 나의 자유가, 나는 머물 자유가 있죠. 하지만 이게 혹여라도 짐이 될까 봐 생각하는 그들의 진실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단지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리와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유가 진리를 찾으려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2015년에 배화여자대학교에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대학에 교회를 설립하라고 하는 이사회의 결정을 듣습니다. 그때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했던 게 있어요.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어떤 꿈을 꿔야 될까? 뭔가 거창한 목표를 세울 수 없더라고요. 뭐 어떤 빛나는 목표가 있을까요? 뭐 거창한 남들처럼 막 이렇게 21세기 한국을 새롭게 하는 교회 막 내가 그렇게 할 인간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게 뭘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제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불편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없는 교회. 무슨 말인지 느껴지시죠? 이게 좀 수동적인 슬로건으로 보이겠지만 이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목사의 모습 때문에, 적어도 성도의 모습 때문에, 적어도 그 교회의 문화 때문에, 방식이죠, 생활 방식, 그것 때문에 그게 불편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생각해 봤어요. 재정이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져야 되겠다, 꼭. 그래서 재정 문제 때문에 불평한 일이 없어야 되니까.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 되지 않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주인이고 성도가 종이에요. 나쁜 교회입니다. 정반대도 있어요. 성도가 무서워요, 그런 교회는. 그런 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딱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 들어왔다가 여기 이런 것 같아. 불편해,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신앙이 생기려다가도 떠나요. 얘네들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고집, 누군가의 복종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대화와 설득이 그 교회의 문화면 좋겠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성도가 움직이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목회자가 저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 세상에는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는 거잖아요. 종교적 언어들이 난무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신앙의 문제를 오늘의 언어로 함께 생각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래서 그런 배움이 있는 교회, 이러면 불편하지 않겠다. 목사가 너무 가볍지 않으면 좋겠고, 좀 가볍죠. 조금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볍지 않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지 않으면 좋겠고, 상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진리를 향한 비장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요. 이 마음으로 교회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한다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할 자유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보는 스스로의 제한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할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의 목적이 잊혀지지 않고 꼭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